내일은 난 몰라요. 2차전 원래 이 가사가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하셨고. 진짜 은혜되네. 오. 항상 어릴 때 이게 제목만 듣고 제목만 알았는데 가사를 쭉 들여다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과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릎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있죠.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과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끝없이 방해합니다. 왜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테니까 이것을 막고자 끝없이 괴롭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궁핍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도 않고 뭔가 시간은 흘러가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방 나라들은 계속 수확물들을 빼앗아가고 순환을 당하죠. 이게 8절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자바라는 생각에 빠져버려요. 아자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한 성읍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없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아자바라는 완전한 상처와 불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거죠.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해요. 파수꾼 지켜서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보면 또 우리 자신도 아자바 이와 같은 영적 상태 속에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내 후대는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내 삶에 없어지지 않겠구나. 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려졌구나. 하나님 응답 안 하시구나. 이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파수꾼은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구나. 그 길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무릎으로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무릎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시작해라. 뭐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해라. 재앙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뭐요?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기초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특이한 게 교회를 좋아하나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교회 가면 항상 매점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잘 가려진 곳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저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항상 거기서 이게 계속 간식 가져다 놓고 과자 같은 거 사다 놓고 계속 재밌는 얘기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학교 마치고 교회 잘 안 오잖아요, 혼자.
전 교회 왔어요. 믿음이 그렇게 없을 때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놀고 뭐 숙제도 좀 하고 졸리면 자고 또 찬양하고 막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친해진 거죠. 권사님들이 불러서 별의별 간식이나 많이 나오거든요. 전 그때 계피 사탕이 마신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 계피 육아는 본인이 드시고 계피를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도 먹다 보니까 입맛에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계피가 맛있구나 막 그러고. 그러다가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저한테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 중에 잊지 못할 게 이 권사님은 무속인 출신이에요. 새벽에 일찍 영도에 배가 들어오면 생선을 떼어다가 길바닥에서 파시는 분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듣고 세계복음하고 싶네. 근데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딱 고민이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 거죠. 어떻게 나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냐?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달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세계복음하는 거다.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셨대요. 그때부터 결단하셨대요. 나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전도자와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한 분의 기도로 인해서 몇 명분의 권사님들이 어차피 집에 가면 편하도 안 하다 교회에서 편하고 자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생활하시다가 또 저녁에 교회 오시고 그렇게 생활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내 인생에 성취해달라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언약을 가슴에 품고 뭐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도록. 이게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성도님도 잊지 마세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호와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절대로 이 현장을 이 영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사람과 대할 때도 뭐합니까? 네 이 말 하지 않았냐? 말을 지켜라. 네 나랑 계약하지 않았냐? 이 계약 지켜라. 자, 사람과의 관계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더 힘있는 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힘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근데 뭐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어떤 파수꾼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낙심해 있어.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아. 현실에 여전히 속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신다. 세상에서 반드시 찬송받으신다. 세계복음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기도의 그 등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도록 언약의 등불을 절대 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삶의 습관조차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낙담하지 말고, 나를 지으시고 그 현실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의 망대를, 기도의 등불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시는 은혜 왕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흑암에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빛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다 뺏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뭡니까? 끝없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수확의 때가 되면 수확물을 빼앗아가고, 어렵게 기른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를 누군가가 데리고 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가 4살 땐가 5살 땐가 이렇게 요거트 먹으면서 걸어가는데, 저희 동네에 걸어가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쇠몽둥이 같은 걸 휙휙 돌리면서 걸어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쇠몽둥이 같은 걸, 근데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애는 해맑게 요거트를 빨아먹으면서 가고 있고, 근데 나는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먼저 건들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근데도 내가 혹시 일어날 상황 때문에 갑자기 걱정돼서 내가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이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다가올 때 제 어깨를 밀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근데 여전히 역시나 시달린 사람인지 딱 넘어지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도망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창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거트 먹으면 계속 걸어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을 빼앗긴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기억하셔야 된다. 흑암은 눈에 보지 않게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뭘 빼앗깁니까? 언약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빼고 다 믿도록 속여요. 모든 게 보여, 모든 게 들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흑암의 문화에 저주와 재앙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흑암에 빼앗긴 것을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결단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말씀 속에서 오직을 찾고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빛의 파수꾼요? 말씀 성취를 진짜 누리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정말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하나님이 제고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빛의 경제에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어떤 축복입니까? Always with healing. 하나님, 내 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업이 힐링, 모든 것을 살리는 업이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한날에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창원에서 KTX를 타러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부산역에서 영도 가는 택시를 탔는데요. 야, 택시가요. 첫 번째 창원에서 딱 택시를 탔는데 술 냄새가 살짝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제가 좀 기차 시간이 애매해서 좀 약간 아슬해서 조금 빨리 가주세요. 신호 위반하면서 120, 130을 밟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니 천천히 가도 된대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니까 아닙니다. 딱 그 한마디 할 때 술 냄새가 더 나. 제가 온갖 생각이 이러다가 사고 나겠구나. 내가 병원에 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 더러운 흑암 것을 꺾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딱 아슬하게 도착하고 개택시 탔어요. 그래서 내가 온몸이 막 결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리고 딱 내렸는데 부산역에 택시를 딱 났는데 딱 틀었는데 재즈로 된 찬송가가 흘러나와.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하네. 제가 방긋방긋 웃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심하게 믿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구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게 제게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진짜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참 축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왜 택시기사인지 압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300명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택시를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와, 똑같은 택시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면서 이제 팀 생각도 하고 목사라고 했더니 택시비 안 받겠다고 성경금이라면서 난 주고 이 실갱이 불리다가 결국 성경금으로 제가 공짜로 택시 탔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의 업에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힘을,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빛의 경제에 파수꾼 되도록 하나님 내 업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가질 때 하나님이 네 번째 무엇입니까? 세 가지 배경으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해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나는 빛이야. 내 가는 곳에 어둠이 머물 수 없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둠이 진짜 뭐예요? 머물 수 없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론입니다.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빛의 경제의 파수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뭐예요? 보좌의 응답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터널입니다. 영혼의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걸 딱 붙잡고 그래 나는 빛의 파수꾼으로 말씀 기도 빛의 경제 이 배경 가지고 뭡니까? 24 기도로 뭐요?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뭡니까? 25 기도를 가지고 현장의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리고 영혼의 작품을 향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파를 높이 드는 길을 든 자로 237 5천 종족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뭐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예루살렘 회복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회복하시겠다.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뭐요? 진짜 시작해. 빛의 파수꾼으로 일어나.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떤 우리 삶에 뭐예요? 237 5천 종족을 대로를 하나님이 모든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딱 붙잡고요. 우리 성도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 듣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요? 은과 금을 믿고 살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다 고백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절대망대. 우리의 오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절대여정.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작품 남기는 절대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지고 뭐예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렘넌트 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번에 음악 인재로 뽑혀서 왔던 친구가 뭐 펑펑 울면서 왔어요. 그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그때 영국에서 통역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울어가지고 제가 이제 꼭 안고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소식을 듣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서 전돈동의 문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미 파푸아뉴기니에 남아있던 사역자 2명 있습니다. K라는 사역자와 KT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역자와 함께 계속 또 다른 학교의 문이 또 다른 전도동이 계속 시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237 5천 종족의 대로를 수축하는, 대로를 수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7포인트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솔로몬 제도, 나라가 헷갈리네요. 그 한 학교가 있어요. 그 바누아투였나? 헷갈리는데 프랑스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 학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애들을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 학교를 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없어요. 막 이렇게 갔는데 숲속을 딱 들어갔더니 넓은 공터에 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잊지 못할 게 학생이 한 160명이라. 근데 애들이 눈빛이 막 초롱초롱초롱해. 근데 이번에 대화 나누더라고요. 가족 삼기 좀 해서 아이들 자매 결연해가지고 아이들 진짜 훈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심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전동에서 정한 커리큘럼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학교가 기본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공부한대요. 잘 키우면 되게 중요한 인재들이 되겠죠.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만민을 위하여 2, 3, 7, 5천 종족을 통하여 위하여 뭐요? 길을 든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다시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현실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잡아.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현장은 불가능하구나. 이 사람은 버림받았구나. 뭔가 현실에 속아 불신앙에 빠져 언약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시작해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2, 3, 7, 5천 종족의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미 기도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딱 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하루에 5분 딱 정하세요. 나는 매일 5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핸드폰도 좀 끄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걸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아자바가 뭐냐? 어떤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기도하기 원하실까?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계십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뭐요? 현장과 영혼의 이름을 딱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것만 붙잡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는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완전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승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